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심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1절의 말씀과 같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차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쉽습니다. 저희의 시력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1.5, 어떤 분은 0.5. 저도 옛날에 시력이 굉장히 좋아갖고요. 2.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력이 떨어져갖고 0.7인가 8인가 그래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흐릿하게 보입니다. 사람의 시력이 다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눈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눈을 갖고 저렇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저런 눈을 갖고 저렇게 바라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색깔이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셀로판인가요? 그걸 갖다가 쫙 붙이고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노란색 색깔을 가진 것으로 바라보니까요. 다 노랗게 보여요. 사람도 노랗게 보이고. 근데 아주 검은색이 아니죠. 아주 그 짙은 색으로 쓰고서 바라보니까 하얀 꽃도요. 시커멓게 보여요. 시커멓게.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다 각각 자기의 눈을 가지고 남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을 놓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 같은 사람을 놓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차별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눈이 불완전해요. 인간의 눈이 불완전하고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생각과 사상과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틀리고 사상이 틀리고 경험한 게 틀리기 때문에 또 배운 게 틀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각각 자기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차별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경험,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가진 사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내가 인간이 이런데 어쩔 수 없다, 그냥 한다,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차별의 눈을 가졌으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차별하는 눈을 가진 저희들, 그렇지만 차별하여 대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차별이란 무엇일까? 차별. 여기 1절에 보면은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은 얼굴을 받아들이다. 얼굴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그 사람의 생김새라든지 그 사람이 입은 옷이라든지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어린아이냐 그 사람이 어떠한 국적을 가졌느냐 어떠한 인종이냐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을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에는요 다른 사람을 빨리 판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빨리 판단. 이 사람 어떤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 그러고 싶어요. 인간에 대해서 속단을 내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지 결정이 이미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몇 점짜리, 저 사람은 몇 점짜리. 저 사람은 100점짜리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가까이 해야겠다. 저거는 뭐 50점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가까이서는 안 된다. 외모로 판단하기가 쉬워. 사람은 다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더라도 그 사람의 깊은 것을 알 수는 없어요.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물속은 모른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깊질 않아요. 그런데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적당히 판단하고 말하는 것으로 적당히 판단해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 옛날 분들 말씀에 들어보면은 어떤 분이 괜찮다. 그 사람 참 괜찮네. 왜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외모가 괜찮아요. 번듯해. 잘생겼고 아주 이쁘고 체격이 좋고 그럼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체격이 좋고 인상이 좋고 얼굴이 예쁘고 그러면 그건 좋은 사람입니까? 사실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판단하기를 또 좋아하고 또 쉽게 판단하기를 또 좋아요. 사실상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깊게 생각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차별의 실제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이 한 가지 경우고 6절과 7절이 두 번째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 회당이라는 것은 본래 유대인들이 쓰는 회당이지만 여기는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장소란 말입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밝게 빛나는 옷, 반짝반짝 빛나는 옷,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또 남루한 옷, 아주 불쾌감을 일으키는 더러운 옷, 냄새나고 더러운 옷, 그것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어떻게 하죠? 금가락지를 끼고 빛나는 옷을,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눈여겨봐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좋은 자리, 괜찮은 자리,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명예로운 자리, 그런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는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서 있어라. 앉는 것도 싫다. 서 있어라. 냄새나는 옷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희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발등상 아래 앉으라는 것은 저기 비켜서가지고
바닥에 앉으라는 거야, 바닥. 사람들이 발이 닿는 바닥에 앉으라는 거야. 비켜서 저기 앉아라. 이렇게 차별을 한다는 거야. 물론 약간 극단적인 상황을 야고보가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경우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말이 6절에서 7절까지 있으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은 진짜 일어난다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 딱 사람이 들어오는데 번쩍번쩍 하는 옷을 입고 가방도 명품 백을 들고 옷에다 주렁주렁 막 다이아가 막 빛나요. 막 진짜 다이아가 빛나고 머리는 또 그냥 뭐 어디서 했는지 좀 미용실 연예인들이 할 만한 그런 미용실 그런 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피부도 아주 좋아요.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 피부도 아주 좋고 그런 사람이 딱 들어오면 이거 굉장한 사람이다. 뭔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높은 사람인가 보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근데 어디서 노숙자가 딱 들어와요. 뭐 냄새나고 뭐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딱 들어오면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그런 냄새나는데 그러면서 조금 그냥 앉으시라고 빨리 앉으시라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농촌에 있을 때 보면 농촌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차가 좋지 않습니다. 농촌에 차가 뭐 좋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막 두두두두두 끌고 다니는 거예요. 뭐 상처도 많이 나고 뭐 부상을 당한 차에 부상을 당한 차. 그 끌고 가면요 어느 고급스러운 식당에 누가 초대해서 가면요 뭐 아무도 안 쳐다봐요. 아무도 안 쳐다. 뭐 어디다 대든지 말든지. 그런데 막 벤치 같은 거 몰고 오면요 뭐 사람들이 벌써 표정이 틀려요 벌써. 높으신 분 오는구나. 우리 차는 보지도 않아요. 부상당한 차는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차별하지 말아야겠지 그런 생각을 가져도요 조금 괜찮은 차를 가지고 오고 멋있는 옷을 입고 오고 피부도 좋게 막 그렇게 하고 화장하고 오면요 아무래도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뭔가 괜찮은 사람이다. 아무래도 냄새나는 사람보다 낫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차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할 짓입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는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남루한 옷을 입은 자에게 대해서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그렇게 하는 거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그 들어온 가난한 사람이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끼리 그 교회에 속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어떻게 차별하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차별하면 안 되는데 너희 형제끼리 어떻게 서로 차별하느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이 말의 뜻은 악한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아니냐. 너희 형제를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다. 그 당시에 재판관은요 뇌물을 받고 부자들을 선처해 주고요 권력 있는 사람의 편을 듭니다. 그 당시에 사법체계가요 지금 같지 못해요. 물론 지금도 돈 있는 사람이요 아무래도 혜택을 누려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오직 했겠습니다. 타락한 재판관처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한다는 것은 나누는 거. 서로 비난하고 나누는 거. 너희끼리 서로 비난하며 차별하며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냐. 어떤 사람 보니까요. 옛날에 청년부 다닐 때 보니까 사람을 아주 차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보면요. 저 사람은요. B등급이래. B등급. 저 사람은 D등급이래. D등급. 무슨 소고기 나오면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저 특등급 뭐 매기듯이 사람을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나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C등급이에요, C등급.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외적인 조건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재산이 많느냐, 얼굴이 잘생겼냐, 예쁘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냐,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등급을 매겨, 등급. 그게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너희끼리 서로 판단하는 타락한 재판관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재판관들은요,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뭐 대충 판단하고 대충 재판하고 억울하게 잡혀가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봐주고 눈 감아주고 뒷돈을 슬쩍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된 상황이지만 이런 것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부자들을 잘 대해주고 부자들 갖다 잘 환대해 줬지만 그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부자가 자기가 가진 재산과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꿔줬는데 가난한 사람이 못 갚으니까 가난한 사람 법정으로 끌고 가갖고 강제로 갚으라고 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한 부당한 방법으로. 물론 정당하게 돈을 빌려서 갚으라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건 부당한 거야.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권력을 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요. 법정으로 끌고 가면 뭐합니까? 법정에 있는 재판관들도 다 누구 편이에요? 부자 편이 부자 편. 힘든 자의 편이에요. 자기네끼리 짜고 있는 거예요. 짜고 치는 거예요.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다는 것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 아름다운 이름을 왜 비방하느냐? 너희 형제끼리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억압하는 것이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이름인데 왜 그것을 비방하느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조금 공부를 조금 덜 하신 분이 있고, 좀 가난하신 분이 있고, 좀 몸이 아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모욕적인 말. 비방하지 말라는. 우리 성도들끼리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라도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여기 나와서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온다고 무슨 돈이 생깁니까? 그래 나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워서 기근도 많이 일어나고 굶는 사람도 많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성경에 보면 구제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러나 부자들은 얼마 안 돼요. 그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이 부자들은 소수예요, 소수. 소수의 사람들이 다 독점을 하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끼리는 또 가난한 사람하고 또 친해지기 싫어요. 부자들하고 또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어떤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억압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크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옛날에 보면은 어떤 분이 상당히 곱게 생겼어요. 고우시고 아주 말도 조심스럽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시고 공주예요, 공주. 그런데 길에선가요? 어디서 만났는데 누구하고 싸우는데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 고우신 분이 막 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그 다음 교회를 나오셨는데 인사를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우리가 외모적으로 판단해도요,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한 사람과 부자,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절에 보면은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누굴 믿는다고요? 영광의 주,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가 하는 행위 가운데, 그가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이 영광스럽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죽기까지 나다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신다. 또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시다. 그런 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너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구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대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른 그 예수님, 영광스러운 그분을 따르는 자가 우리가 그분처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차별을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또 예수님, 그분께서 가난한 자도 다 지으셨는데 그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제와 자매를 차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차별하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느냐? 차별과 믿음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차별하셨나요? 예수님이 차별하셨나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가 다가올 때 아이고 나쁜 놈, 너 세리? 민족의 반역자들?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탈취하는 놈들? 너 창기? 몸을 파는 여자들? 차별하셨나요? 예수님이 차별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차별하시나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실력이 없다고? 우리가 외모가 못났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어떻게 비춰주십니까? 햇빛을 어떻게 비춰주시죠? 저 얄미운 놈이다. 저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럼 안 비추십니까? 비를 내릴 때, 저 교회도 안 다니네? 그럼 비를 안 내십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 보신다. 중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차별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실체가 어떠한 자들인가?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가? 5절에 보면은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가 가난하다고 겉으로만 보고 겉에 남는 옷을 입었다고 차별하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낮은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 자들이다. 너희는 함부로 그들을 대하면서 차별하고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부유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다. 제가 목회자들 모일 때 보면요, 가난한 농촌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쫙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요, 뭐 이렇게 막 후지구리한 옷을 입고 다니시고 차도 뭐 부상을 당한 차들 이렇게 몰고 다니시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볼품이 없어요. 또 약간 뭐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외모적으로도 뭐 이렇게 뭐 화장을 많이 했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피부과를 다니셨겠습니까?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뭐 쭈글쭈글하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참 귀한 종들인데 참 너무 힘들게 사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봤을 때는 부유한 자들이에요. 서로 차별하여 나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존귀한 자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부자들이 부자들. 여러분이 교회 다니실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에이구, 웬만하면 교회 올 때 좀 괜찮은 것 좀 입고 오지 뭐 이러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귀한 분 오셨다. 부자 오셨다 부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또한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요 차별해서는 안 돼요. 겉으로 보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뭐 미국에서 살다 와갖고 너무 미국의 좋은 점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미국에 나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장애인들을 참 대우를 잘해요. 장애인들 아무런 편견 없이, 물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편견이 있겠죠.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참 장애인들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 시설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사람들이요, 참 그런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쉬운 존재들이다. 그건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의 나약한 한계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게 뭡니까? 믿음 있는 게 뭐죠?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귀하게 보고 존귀하게 보고 동등하게 대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